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고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고한 심령, 갈급한 심령 위에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3일 동안도 살면서 또 지었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죄악들, 어리석음들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긍휼을 더하사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영과 육 간에 또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승리하고 있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결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율법이 아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20절에 이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찬양으로도 이 고백이 또 가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앞에 바로 19절과 연결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 예를 들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할례를 받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나의 어떤 의나 공로나 나의 외적인 혈통이나 육신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아들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 직분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에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언급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더랬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바로 이은 두 번째 고백과도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고백에 의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요, 도움이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론 그 어려움 속에 실패하거나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취업도 어렵죠. 요즘 젊은 20대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 번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하죠. 혹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요구한 실적에 이르지 못해서 또 여러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후임병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손가락에 이제 좀 세균이 침투를 했던지 그 피부가 좀 까맣게 변색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손가락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본인 표현에 의하면 이제 손가락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 이제 군대에서 일을 이제 안 시키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점호 준비 때문에 한참 청소하고 바쁜데 이제 막 들어온 신참이래. 넌 가만히 있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세워놓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렇게 세워놓고 몇 주를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힘든 거죠. 고참들은 막 바쁘게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넌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요. 이 친구가 힘들었던지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놔요.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고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런 격려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한데 다 자기 기능이 있다. 온몸이 눈이면 어떡하겠느냐? 온몸이 귀면 어떻게 하겠느냐? 엄지발가락도 자기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지 엄지발가락 없으면 사람이 설 수 있겠느냐? 큰일 나지 않느냐? 반드시 너가 이 부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이제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가락이 그런 약함이 있다 보니까 이등병 때는 주로 몸으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별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행정병이 됐어요. 소대의 행정병이 됐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행정은 뭐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행정을 그냥 소대에서도 그렇고 나중엔 중대도 아마 맡았던 것 같아요. 소대까지 했었나? 그렇게 했던지 하여튼 너무 잘해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들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후임병처럼 어떤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든지 그럼 점점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도 없어지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력했던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영적으로는 시체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엄청난 그 어떤 능력이 내 안에 발휘했다라고 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 아들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니까, 그 아들의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지만 어려울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도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늘 자랑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면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몇 번이나 팠는데 파는 족족 그 우물을 뺏기기도 했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을 무급으로 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블레셋에 도망쳤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간 적도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로부터 새 날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오늘까지 여러분을 있게 하였고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탱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사도신경의 그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넘어질 듯 쓰러질 듯 하다가 끝내 넘어지지 않고, 혹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바로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엄기원 목사님께서 늘 우리 부교들과 함께 즐겨 고백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가사는 이렇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믿음 안에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